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건강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입을 것 먹을 것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나의 나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분내며 교만함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보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에 속한 이 세상 것을 위하기보다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황치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지쳐 염려하고 근심하는 힘겨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이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아무 사고 없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여 마치기까지 수고한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참여한 어린 영혼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깨닫고 복음 라이더스로 살아가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새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양육 교육을 받게 하시고 구역으로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욱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잘 적응해서 구역원들과 친교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임 목회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자복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을 들여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모든 의원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건강의 복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2부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날마다의 일상의 싸움을 잘 싸워내고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와 무더위가 반복하여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러한 생활이지만 여름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며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르주 바타유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주받은 목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분은 이 철학가요, 사상가요, 또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세계 역사나 세계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삶을 놓고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대조되는 삶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는데 이 경제 생활을 두 가지의 경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생산과 축적으로 얘기되는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경제 생활이 있고, 그러나 이와 또 다른 면으로 탕진과 낭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일컬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탕진과 낭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비효율, 비상식, 이해가 되지 않음,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신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생산과 축적이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경제 방식이 아니라 탕진과 낭비라는 다소 무모하고 또 희생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제 방식이 우리의 삶을 신비롭고 또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치관, 두 가지의 경제관이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고 나은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식사를 나누는데, 아니 웬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죄가 많은 여인인지 아니면 정결한 여인인지 그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한 여인이 갑작스레 식사하는 중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이르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향유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값지게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해 버리느냐, 말하자면 왜 탕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힐난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생산과 축적,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생산과 축적이라는
경제관, 탕진과 낭비라는 또 다른 경제관, 이 두 가지로 굳이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탕진과 낭비라는 이 경제관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단순히 아유 참 잘했다,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좋은 일, 이 안에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좋다, 이 좋은이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 지어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다.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만물, 피조, 창조 만물이 좋다. 좋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내가 이 만물을 지은 것이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지은 것이 참 좋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낭비요 허비요 하면서 책망을 하지만 예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너무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보통 진실로가 들어가면 특별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이 이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히브리어의 에메트에서 아멘, 우리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도 저 고백에 동참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에 아멘, 진실로 이 고백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아멘,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니, 마가복음에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이 여인의 배경, 이 여인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위와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진과 낭비를 기뻐 받으셨고 좋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것이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되고 또 전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탕진과 낭비를 기뻐하셨을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사건을 전개를 해 나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이야기, 약간 돌발적으로 이 맥락상에서 이거는 조금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끼어 넣어져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빵 사이에 막 끼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건이 끼어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마지막 이 고난을 향하여서 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팔게 되는 그 장면의 전개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끼어져 있는가? 가룟 유다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본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밀고 하고 팔고자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하러 갑니다. 얼마에 팝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지요. 얼마에 팔지요? 은 30세겔, 은 30개. 여러분, 이 은 30개의 가치는 얼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키우던 소가 부지불식간에, 고의가 아니지만 키우던 소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하여서 놀라서 또는 날뛰어서, 미쳐 날뛰어서 저쪽 집, 이웃집의 노예, 이웃집의 하인 또는 하녀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치유불능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배상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집의 재산상, 노예는 예전에는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그 가치가 은 30개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개 받고 팔았으니 결국 뭘로 본 것입니까? 소에 의해서 바쳐서 피해를 입은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여인이 지금 드리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이 빠른 어느 누군가가 책망하면서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옥합이었다라는 것이죠. 1데나리온은 보통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일당 품삯입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요즘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하루 일당 어느 정도 받죠? 최소한 10만 원은 받지요. 요즘 농촌에서도 수확할 때 일꾼을 사서 하는데 일당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쳐 듣기로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그냥 10만 원이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잡지요. 주 6일 근무로 했을 때 1년 동안 52주니까 약 312일이 나옵니다. 그럼 주 6일 근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6일 근무를 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6일 근무로 그렇게 하면은 300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아서 1년 연봉이지요. 이만큼의 가치를 한순간 깨서 허비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부유한 여인인지 가난한 여인인지 우리는 알 도리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해서라도 은 30개를 챙기고자 하는 한 사람은 자신이 일평생 애지중지 아니면 또 위에 다른 사람을 또 물려받은 것인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것 또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만한 가치로 본 한 여인. 여러분, 이 두 가치의 격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탕진과 낭비하는 여인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탕진과 낭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진과 낭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가 이 탕진과 낭비가 있다는 거죠.
유용성과 무용성, 효율, 합리성 이런 것으로만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 생산과 축척이라는 경제관을 가지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모태똥 주석이 농촌으로 나가서 시찰을 하면서 쓰촨성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곡식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추수 무렵이 이르른 거의 추수 직전에 나라를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태똥 주석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저 새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연그러져서 이제 익어가는 저 곡식을 쪼아 먹다니, 저 추수하여서 우리 농민들이 먹어야 될 몫을 저 참새가 저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을 하고 박멸 작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태똥 주석 거의 공산당 전체의 1인 독재자, 이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날로부터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총 3년 동안 참새 박멸 운동을 온 중국 전역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그마치 그리하여 2억 1천만 마리나 되는 참새를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여러 해프닝들이 있는데요, 참새를 일일이 이렇게 한 마리씩 죽이기가 그러니까 온 농민들이 떼지어 나와가지고 참새가 땅이나 나무에 앉지 못하도록 진과 꽹가리로 막 뚫으니까 참새가 놀래가지고 계속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우두두두둑 앉아서 쉬지를 못하니까요, 우두두둑 떨어져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까지도 새총 만들어서 참새 쏴 죽이고, 독이 든 과자를 놔둬서 참새가 먹고 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새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참새가 얼마 정도를 먹냐면요, 1년에 참새가 먹는 양을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2.4kg 정도의 이 곡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1년에 2.4kg. 당시 쓰촨성에 추정되기로는 320만 마리의 참새가 있었으니 1년이면은 이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2.4kg 곱하기 320만 마리, 그러면 7,680만 톤의 쌀이 참새로 인해서 축난다는 거죠. 참새를 거의 박멸하다시피 했으니 이것이 아껴졌겠지요. 생산이 올라갔겠지요. 그래서 7,680만 톤에 해당되는 곡식이 축적이 됐겠지요. 아니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요 시기에 중국 전역에서 기아로 죽은 사람이 공식 집계로만 1,000만 명, 비공식 추산하는 것까지 하면은 약 4천만 명가량이 기근으로 오히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기는커녕 더 줄었다라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되는데 축적은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재앙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새를 죽이고 나니까 참새가 잡아먹었던 병충,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새가 먹었던 곡식, 참새로 말미암아 허비되고 낭비되었던 그 곡식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손실을 입고 곡식이 나달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게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창조주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언뜻 당장 저 참새가 먹는 양이 우리 것을 뺏어 먹는다, 농민의 것을 뺏어 먹는다, 그 피와 땀을 저들이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만물의 자연 질서는 이런 낭비와 탕진이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도 저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규명해가며 관찰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이 우리 인류처럼 이 지구처럼 생명이 깃든 행성은 아직 천문학자들이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수십만, 수만, 수억의 별들을 지금까지 관찰해오고 규명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생명이 사는 곳을 발견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엄청나게 많은 별들, 그렇게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한 지구의 생명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 우주의 약간의 질서만 흐트러져도, 우주에서 운석 하나만 지구에 충돌을 해도 지구의 생명이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지구의 생명을 위하여서 낭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온 우주의 별들이, 온 우주 만물들이, 이 온 창조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의 이 섭리는 탕진과 낭비를 사용하셔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의 섭리가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탕진과 낭비를 마치 이 여인의 향유 옥합 깨트려 부은 사건을 책망하듯이 생산과 축적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마구마구 이용하고 마구마구 내 이익과 유용함을 따라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 중국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곡식 생산량이 떨어지고, 야,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 뭔 짓을 한 것인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창조주의 섭리에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새를, 중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참새라고 부르잖아요. 참새. 우리나라 조상들은 은연중에 그걸 알았던 거죠. 참이라는 거는 진이잖아요. 이거는 진짜다, 진짜다. 아유, 새 중에서 이런 귀한 것이니까 그 흔하고 흔한 짹짹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애들을 새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곡식 조금 내어주는 거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들을 위해 탕진하고 낭비하는 거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함께 더불어 순환하며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생명의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서에서 곡식 나라를 추수하면서 다 걷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낭비하러 갑니다.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밭이 있으면, 농가 밭이 있으면 내 기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과 축적으로 보면은 비효율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탕진과 낭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탕진과 낭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탕진하고 낭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당하십니다. 무력하게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하나님의 침묵,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시는 걸까요? 창조주의 섭리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탕진하시고 낭비하시는 사랑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탕부 하나님, 즉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도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부와 탕자, 탕부 하나님과 탕자 예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비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하여 이러한 촉구를 하십니다. 이 섭리와 신비를 구원받은 백성들아, 나의 아들, 딸, 자녀들아, 이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신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보통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두 가지 상징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왕이나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죽은 사람을 숭고하게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단장할 때 기름을 바르고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탕진과 낭비는 무슨 의미를 그럼 갖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삼는 상징적인 행위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단장하고 예비하는 상징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 창조주,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인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피와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숭고한 탕진과 낭비가 이 여인의 향유 옥합 깨트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탕진과 낭비를 통해서도 가정이 바로 섭니다. 부모님들의 탕진과 낭비, 그 사랑의 탕진과 낭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로 섭니다. 교회는 탕진과 낭비하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조르주 바타유도 바로 이런 탕진과 낭비에서 인간 세속 사회 가운데 거룩함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되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에 매료되어 주여, 나의 것을 나도 그 감동과 그 신비에 매료됨으로 인하여 탕진하고 낭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을 때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혹시 휴가 계획이 있거나 어딘가로 떠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탕진과 낭비죠.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휴가 떠나면은 돈 써야 되지요. 그리고 몸도 고생하기도 합니다. 시간, 물질, 몸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번 이 휴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탕진하고 낭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깃든 산과 들과 자연 만물 바다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신비를
깨닫고 새로운 성찰과 도전으로 충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탕진과 낭비, 거룩한 시간의 낭비, 예배, 거룩한 물질의 낭비, 헌금이나 기부, 거룩한 생명, 몸의 낭비,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사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고 사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라고 말할 때 네가 신비를 알아? 너가 사랑을 알아? 너가 이 기쁨과 감격을 알아? 너가 이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 나는 이 섭리와 이 신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사랑과 은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탕진과 낭비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또 나의 탕진과 낭비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찰하며 도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행하는 모든 복된 탕진과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계 만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능, 전지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탕진과 낭비로 우리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와 조화를 복되게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탕진하시고 낭비하신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헌금과 헌물과 우리의 생명을 일상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에 모든 복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원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원금으로 승진 감사와 건강 회복 감사와 합격 감사와 생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심에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만방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전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나라부터,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힘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제는 모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의가 온전해지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종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라의 정책과 모든 정치를 통하여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참 평화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위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생인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8월 또 첫날을 맞이하여서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8월 둘째 주일 8월 14일은 창립 9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때는 교회 창립 찬양 잔치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여름 행사, 올해는 한 2,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오프라인상에서 현장에서 하는 수련회 여름 행사, 마지막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호남 어린이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몇 팀이 나와서 이 수상 받은 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탕진으로 복된 삶을 삽시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탕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주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향하여 탕진과 낭비하는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